시작. 보배를 품은 질그릇. 보배를 품은 질그릇.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처럼 여겨지죠. 보배로운 존재. 우리 큰 놈을 임신했을 때 우리 집 사람에게 탐멍이 꽂았는데 진주가 엄청난 큰 진주를 아는 꿈을 꿨대. 탐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석, 보물, 보화 이런 것들은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배롭다, 보물이다, 뭐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배를 품은 질그릇. 여러분 보배 그러면 가치 있는 건데 질그릇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릇은 아니죠. 그런데 그 질그릇이 뭘 품었다고요? 보배를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배를 품었습니다. 자, 오늘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이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 당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 당신이 바로 할 때 옆에 사람 쳐다봐야지. 다시 한번 당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강성 목사님 어때? 해외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비행기 타고 그냥 저 연세에 아주 막 달나라 금성까지 갔다 오신가 본데 아무튼 다녀오셔서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얼굴을 뵈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무더워가지고 이번 주간이 대부분 휴가철이긴 한데 뭐 휴가를 다녀오는 그 자체가 또 고생이라 안 가는 것도 더 지혜로운 모습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빨래 세탁소에 좀 맡기려고 저기 그린토피아? 거기 갔더니 앞에 대문짝만하게 휴가 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휴가 중이라고 써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휴가 중인데 왜 여기 계셔? 그랬더니 아이고 날씨 뜨거워서 갈 데도 없고 여기가 시원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빨래를 맡겼는데 우리가 흔히 더워도 부지덥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덥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너무 싱겁게만 드시지 마시고 또 간간하게 이렇게 잘 잡수셔서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어컨 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목이 또 이렇게 막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하도 막 수분이 많이 뺏겨지니까. 자, 저기 지금 뭐냐면요, 질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저렇게 되어 있답니다. 질그릇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도자기 그러잖아요. 도자기 도시가 어디예요? 여주 이천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실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자기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도기와 자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도자기입니다. 그러면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뭔가? 도기하고 자기는 약간 좀 다른데 이게 PPT를 만든 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자, 도기와 자기 차이가 있는데, 자, 도자기 그럴 때 보통 도기는 질그릇을 도기라고 그래요. 도기. 자기는 요게 자기입니다. 자기? 여기 자기예요? 도기는 뭐가 도기냐? 이런 것이 도기. 이런 거. 저게 도기. 질그릇인데, 그러면 이 도기와 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도기와 자기가 나눠지냐 하면요, 첫 번째는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질그릇은 뭐 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보통 진흙 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진흙, 그죠? 진흙 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도자기에서 자기는 뭐예요? 고령토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규소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고령토.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른가? 굽는 온도가 다릅니다. 굽는 온도.
그러니까 독일은 보통 이런 질그릇은 보통 1100도 이하에서 굽는다고 그래요. 1100도 이하에서 굽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1200도 이상에서 굽는 게 이게 자기입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것과 낮은 온도에서 굽는 것의 차이는 뭐냐? 강도가 차이가 난대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요런 화분들 저 햇볕에다가 한 몇 달만 두면 다 으깨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햇볕에 놔도 이게 금가거나 그러질 않아. 그만큼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 가운데는 질그릇이라는 말은 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구워졌기 때문에 이 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해서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지기 싫어. 여러분들이 섬겨가지고 이렇게 도기에다가 화분들을 갖다 놓으면 화분이 다 시들으면 여러분들이 안 치우니까 제가 저 옥상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옥상에 올려놓는데 한 2달 지나면 다 깨져. 이게 왜 그래요? 독이라고, 독이. 예.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약하여서 깨지기가 쉽다. 그런데 성경은 도자기라 무엇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죠?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근데 흙이 고령토 만드는 막 도자기 자기 만드는 그 고령토가 아니에요. 저기서 땅의 흙으로, 이 땅이라는 단어는 아담아, 우리 아담 그러잖아요. 아담아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흙으로 말했을 때 이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먼지로 만들었어. 근데 먼지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그냥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그릇의 용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질그릇이냐? 복음과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데, 근데 이 질그릇 자체는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이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장독이 뭐예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깨어지기는 쉽지만 특징이 하나가 있어.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쩌든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질그릇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고, 저나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그저 내방쳐 두면 그냥 그렇게 쓰여지는 그릇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독특한 질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 보배를 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귀한 보석은 이왕이면 좋은 그릇에다 보관하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그런 그릇에다 보관하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그릇에다 보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다 가장 귀한 보석, 그럼 금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금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요 보물인 줄 믿습니다. 보물, 보석, 보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대.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그릇 깨질까봐 이리 싸고 저리 싸고 다 해서 이렇게 이사하잖아요. 집에는 이사를 몇 번 하다 보면 그릇이 늘어나, 많이 늘어나. 근데 이사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썼던 그릇들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가도록 그릇 한 번 안 쓴 그릇도 있어. 이런 그릇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사기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질그릇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 그럼 여러분,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일 것 같아요? 금그릇일 것 같아요? 은그릇일 것 같아요? 나무그릇일 것 같아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귀하게 쓰는 것은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래.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그게 그 가운데 막 똥이 막 가득 차 있어 봐. 그런 걸 쉽게 안 쓸 거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그곳에 막 버러지가 막 드글드글 끓는 막 그런 모습이었어 봐요. 잘 안 쓸 것 같아.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해요. 그릇. 아우, 저는요 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우, 저는요 은그릇 같은 존재예요. 저는요 다이아몬드 같은 그릇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상상은 자유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금그릇이니까 내가 널 귀하게 쓸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는요 박사학위가 5개가 있고요, 나는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나는 저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요. 이것은 스스로가 금그릇처럼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면 금그릇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을 해요. 큰 집,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 근데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쓰여진 그릇에게는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피를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쓰여진 모든 그릇들에는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구약시대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게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몸뚱아리가 깨끗해지겠지만 우리 몸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기도로 정결함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 예수님 이름은 다 깨끗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목욕했다고 더러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날마다 깨끗해 하는 그런 그릇일 때에야 우리 주님께서 귀한 보배이신 주님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야, 내가 보물이지, 내가 보배이지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질그릇 접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열무김치 내놓고 두부 내놓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지만, 어디 가보면 그 질그릇 같은 그 그릇을 뭘로 써먹냐면 재떨이로 쓰는 데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처럼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우리는 그릇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도자기로 빚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 자체는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건설 현장 탁 보면 아파트 이름 지어서 아파트 이름들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외국 이름들을 많이 쓰잖아요.
외국 이름을 많이 써. 근데 그 이름들을 뭐요? 우리 한글로 이름 만들었다가 또 이름 막 바꿔. 우리 권사님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그 백년가액으로 만들었는데 이름을 또 뭘로 바꿨더구만. 영어로 바꿔라가지고 모르겠어. 이름 막 바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어때?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가 봐. 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아파트들이 그 막 이름을 영어로 바꿔놓으니까 나이 든 시골 어머니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름을 몰라가지고 못 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릇들, 그런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요.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빌사일삼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고백은 우리는 12절 13절 저 12절 앞단락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지금 가난해. 가난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다 이루어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없는 대로 기뻐할 수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비굴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젊은이는 질그릇 같아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배로 여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배로 여기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히 공급되는 생명, 따라서 영생을 공급하는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질글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배와 같다, 보화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 감춘 보화나 오늘 이 보배나 원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처럼 보배는 보배인데 밭에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쟁기질 하다가 털컥 쟁기 날에 뭔가 걸려서 보니까 세상에 보배가 있는 거, 보화가 있는 거, 보화가. 그래서 어때요? 그 보화를 다 감춰두고 가지고 온갖 것을 다 차 팔고 냉장고 팔고 에어컨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의 값어치는 집에 있는 에어컨 값보다 냉장고 값보다 차 값보다 더 훨씬 비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밭을 사면 밭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밭을 사기만 하면 이 사람한테 이제 든든한 거죠. 여러분 밭 한 떼기씩 다 있죠? 밭 한 떼기씩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최장훈 성도만 밭이 있구만. 다른 분은 밭이 없는가 봐. 땅 한 평도 없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밭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야. 여러분 마음이 밭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에 보화를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내 밭은 돌밭이야, 돌밭. 아우, 내 밭은 뭔데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지?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이런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은요, 전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라 그래. 할렐루야. 좋은 밭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때요?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밭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 안에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화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요,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 구체적으로 연약함이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저 1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주님, 요 가시 좀 나한테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주님, 요거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빡시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았어, 내가 제거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릅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덮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야말로 성경 열세권을 조사하면서까지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난 누구를 바라보면 저분보다 연약하고 저분보다 배움도 없고 저분보다 건강도 안 좋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막 한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마치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씨름 붙인 것처럼, 초등학생 키가 짱달막해, 어른은 막 이따만해 커. 둘이 씨름해봐요. 보나마나 저 사람 이기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보배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빛이시다라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췄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빛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계셨어요? 그 빛으로 계셨던 주님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 속에
그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어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빛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쳤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빛을 어땠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저 질그릇처럼 살아가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인생 살다가 마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배를 품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다 하나 샀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명품인 사람은 비가 막 오면 그 명품 가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 안 맞으러 이렇게 한대. 근데 이 가방이 짝퉁인 사람은 어떻게 비를 그치려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보배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배로 계신 그 주님은 어때요? 그 당신의 능력을 질그릇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게 쉽다고 그랬어요? 깨지기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더불어서 어때요? 보배와 함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 그 그릇 사이로 깨진 금이 간 그 사이로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 보배가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많은 적들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성령 충만한 삼손의 손이 들려지니까 블레셋 군대들을 쳐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무기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품었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불렀을 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어느라고요, 저는 약하고요, 저는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한다고 막 불평을 해. 발뺌을 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야 이놈아 네 말자는 형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스스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0만 명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개인으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 그런 때로는 깨어져. 이빨도 빠지고 금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가운데에 보배가 없다면 깨어지고 금간 그릇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울타리 밑에다 갖다 버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사기 그릇, 요 사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빨 빠지고 금 가고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 울타리 밑에 갖다 버리더라고. 버려. 근데 여러분 보배를 품고 있는 이 질그릇은요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지고 금이 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흘려 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15절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때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8절 같은 모습일 수가 있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낙심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꾸리뜸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겨싸움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림 당하면 금가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누가 드러나요? 생명이신 주님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주님의 영광, 저래도 주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금이 간다 할지라도 그 사이로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빛이 드러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 죽어가면서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님들, 당신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나 팔았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을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랬던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약 10여 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요? 정말 오해도 사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굉장한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요셉입니다. 이처럼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도 살리고 가나안 땅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저 요셉처럼 머슴으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였다 할지라도 신세라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만이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 여기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현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생명의 빛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보니까 질그릇은 보배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라는 사실. 사명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 당신은 사명자. 어떤 사명자요? 마치 밭에 감춘 보배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를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따릅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 가보니까 이문갑 장로님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돼서 천국 온 사람이 있겠죠? 할렐루야. 네. 천국 가보니까 우리 곽상신 안수집사님을 통하여서 누군가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네가 내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면류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의 면류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으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질그릇 단독적인 존재는 그닥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든 깨어지지 않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아니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생명 살리는 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